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르시니 주님이시니 이루시니 주님이시니 예수 안에 승리를 나는 믿네 기뻐해 부르시니 주님이시니 이루시니 주님이시니 예수
예수 안에 승리를 나는 믿네.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해. 날 향한 주의 열정이 영원해. 생명 주시려 보혈 흘리신 그 사랑, 이 사랑 안에 모든 백성이 기뻐해. 신실하신 주의 구원을 외치세. 영원하신 왕 주의 사랑을 찬양해. 기뻐해 기뻐해 부르시니 주님이시니 이루시니 주님이시니 예수 안에 승리를 나는 믿네. 기뻐해 부르시니 주님이시니 이루시니 주님이시니 예수 안에 승리를 나는 믿네.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해. 나만 향한 주의 열정이 영원해. 생명 주시려 보혈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모든 백성이 기뻐해. 신실하신 주의 구원을 외치세. 영원하신 왕 주의 사랑을 찬양해. 기뻐해 기뻐해 부르시니 주님이시니 이루시니 주님이시니 예수 안에 승리를 나는 믿네. 기뻐해 부르시니 주님이시니 이루시니 주님이시니 예수 안에 승리를 나는 믿네.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해. 날만 향한 주의 열정이 영원해. 생명 주시려 보혈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모든 백성이 기뻐해. 신실하신 주의 구원을 외치세. 영원하신 왕 주의 사랑을 찬양해. 주의 신실하심,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해. 멸망 향한 주의 열정이 영원해. 생명 주시려 보혈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모든 백성이 기뻐해. 신실하신 주의 구원을 외치세. 영원하신 왕 주의 사랑을 찬양해. 주의 신실하심,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해. 열방향한 주의 열정이 영원해. 생명 주시려 보혈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모든 백성이 기뻐해. 신실하신 주의 구원을 외치세. 영원하신 왕 주의 사랑을 찬양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의 사랑을 찬양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의 사랑을 찬양해.
들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답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답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저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전쟁과 또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의 모든 이 형통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가 계신 모든 이 공산권, 이슬람권, 회교권, 불교권, 유교권, 하나님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자들이 다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사오니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각 사람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열방을 추수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이웃과 동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제30기 컴 사역을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컴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주신 작은 은혜를 우리가 입을 벌려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과 셀마다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의 역사,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정체된 동역자 일꾼들도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질병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받은 전도자입니다. 치유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더위가 지나가고 벌써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수확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가을이라고 하면 저는 과일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수확을 하면 똑같은 과일이지만 그 과일 중에서도 제값을 받으려면 과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그 과일의 겉에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상품성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왕이면 내 인생이 남들 볼 때 흠이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볼 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괜찮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 드러나서 그런 것 뿐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할 때 지금은 은혜 받고 변화되셔서 다 은혜가 충만하고 다 멋있고 또 아름다우시지만 처음부터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기 이전에는 좀 얼굴도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말도 좀 까칠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잘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은 잘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겉사람이라도 좀 겉이라도 바뀌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겉은 바뀌는데 참 속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망가지고 구제불능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성격, 내 문제,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느덧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진 않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여인을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오늘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겸손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사람들과 전혀 어울릴 수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갖지 않는 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려면 그냥 평범하게 해서는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낮 시간에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밖에 외출을 안 합니다. 가게 문도 닫고 그냥 집안에서 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만 밖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남들은 다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좀 해가 좀 어느 정도 해가 뉘엿뉘엿 들어가고 이제 좀 햇볕이 들어가면 시원하면 이때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들을 피해서 와야 되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시간,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사연이 다 있겠죠. 예수님은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외출하지 않는 제일 더운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정말 제자들 편에서는 아니 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를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못 만나는 시간인데 왜 여기를 오는지 불평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왔더니 신기하게 이 시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못 만나야 사람을 안 만나야 정상인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합니다. 원래는 혈통이 유대인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왔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본문에 이상히 여겼더라. 이 시간에 사람이 나온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더니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말을 걸었다고 그 물 얼마 비싼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아주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자에 대한 상처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오늘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나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여자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내 자신이 참 사랑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도 그럴 겁니다. 가족 중에 좀 이상한 가족이 있으면 우리는 너는 왜 그러니? 그리고 부모님도 잘 이해를 못하나 봅니다. 너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을 분명히 닮았을 텐데 서로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넌 누굴 닮았니? 아마 이 여인은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외톨이가 된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곁에서 보기는 보지만 깊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이 한 영혼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문제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많고 상처 많고 실패한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제자들 중에도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혼을 도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적었음에도 제자들을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참 이날은 이상한 일을 하셨다.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까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기는 했지만 이 지역의 전도 역사에 쓰임은 받지 못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바로 죄인을 향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 이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 거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과 이렇게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치유 사역도 보고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입니다. 무리 중에 그냥 한 사람과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바라보실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전도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전까지 이 여인은 그냥 죄 많고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잠깐 예수님을 만난 것뿐인데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남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남을 돕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남들에게 도움만 받아야 되고 나 스스로 남을 도와줄 수도 없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문제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남을 도와주고 남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알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정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인생 문제, 이걸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놨습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짊어지고 있는 이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의 죄와 상처를 이해해 주시고, 맞다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예수님이 공감도 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구나, 이것이 깊이 이 여인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기르려고 지금 여기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뜨거운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전도의 소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 뭔가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코스를 통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물을 길러 이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여기 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뭔가를 열심히 해도 계속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이 물을 계속 길러도 그냥 먹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또 갈증 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인생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은 계속 갈증이 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만족이 없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내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갈증 문제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왜 계속 빠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계속 여기 이 문제에 걸리고 또 인생에 뭔가 새로운 만족을 찾고자 또 다른 문제에 빠지고 계속 뭔가 어딘가 내 인생의 만족을 찾지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만 바뀔 뿐이지 계속 여러 가지 세상 문제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실패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게 됐습니다. 이 마음에 이제 그동안 채워지지 않는 이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것을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만족이 없는 내 인생의 갈증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못하는 거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망가진 우리 인생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저렇게 이미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충 그냥 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나온 여자가 갑자기 기쁨이 넘쳐서 생기가 넘쳐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달려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한 사람도 만나는 게 싫어서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싫어서 사람들 피해 다니고 나 혼자 그냥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과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서 남들과 담을 쌓고 그냥 정말 벽을 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여자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여자가 먼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고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여자에게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내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사람이 누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문제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굴이 어둡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왜 그런지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문제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의 어려움, 여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게 이해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내 영혼이 채워지면 이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 이 하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상처만 받고 상처만 주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도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무슨 종교적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의 이 한계를 뚫고 이제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나의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능력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남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남을 돕는 인생이 됐습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남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인생에 시급한 이 무거운 문제를 들고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무슨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는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그 모든 나의 죄, 상처, 수치스럽고 그 부끄러운 일, 그것을 다 알고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서 와서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내가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도 만나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이 여인은 정말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딱해 보이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말 걸기가 무섭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많이 배운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안 믿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의 문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의 문제를 그냥 꽁꽁 싸매놓고 감춰두고 예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십니다. 못 만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무도 친구도 없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오늘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막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그냥 기운 없이 그냥 억지로 왔는데 이 여인이 기뻐 뛰면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이 사람을 봐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죄, 나의 실패, 내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을 와서 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확신이 있었던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을 어서 여러분 와서 만나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조건, 다른 이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문제, 내 상처 문제 해결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문제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조금 전까지 나에게 있었던 나의 인생 문제, 나의 상처, 나의 허물,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과거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나에게는 실패한 문제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그 허물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 상황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뛰어난 재능, 뛰어난 스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하니까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나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반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날 만한 인간적인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인이 가진 실패, 죄와 허물, 문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실패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넘친 곳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아주 넘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 나의 이 모든 허물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치유와 변화의 간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과거의 이 모든 문제들, 실패와 허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도구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에 동참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짧게 만나고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주 단순한 그냥 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도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무도 이 여인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같이 수다 떨 사람도 없고 그냥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지적인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 지금까지는 이 여자를 볼 때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여인의 모습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 만난 생명력이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 여인에게 정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뭘까? 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생기가 도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이 여인이 정말 살아난 것을,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말이 가장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예수님 만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다 예수님 만나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한 게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뭐 어려운 거, 수고로운 걸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네 사람들 다 준비시켜 놓고 이 여자는 그냥 가서 몇 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 아래 봤더니 예수님이 이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예수님을 다 붙잡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여기 계시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네 갔더니,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놀라기는 하는데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가족들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소외된 것,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곳,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믿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여기 머무시도록 예수님께 구합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이 소외된 곳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이 한 여인이 잠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증하고 전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데서보다 더 영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성경 다 알아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시하게 여기니까 남들도 시시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까지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있어서 전도 역사에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 구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먼저는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도 외출하지 않는 시간, 예수님이 가장 더운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변화될 때 이 지역에 놀라운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수가성만은 예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가장 먼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소망 없는 이 땅이 축복과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실패와 이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만 주시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이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씨앗을 다 뿌려놓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뿌려놓으신 이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추수할 곡식들이 다 지금 휘어져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이미 놀라운 이 추수의 때가 된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한 영혼이 변화된 것,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요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동네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면 얼마나 더 놀라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이 한 사람,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여인을 도우시고, 그리고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셔서 이 한 여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연약한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흠없는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 죄가 많고 상처를 이 문제를 해결한 받은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다면 바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함 받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일에 쓰임 받는 놀라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사오나 우리들에게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용서의 사랑,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받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 여인과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을 잠잠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추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열매를 거두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순종하여서 잠잠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그저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니시며 눈물이나 따르는 자 적보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그저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발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수레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앞으로 다니시며 주가 뒤로 다니시며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네, 들어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와서 보라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문제에 또다시 매여서 세상에 갈증 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주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이 죄와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작은 물질 드리고 심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좋은 교회 생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30기 컴 2주차입니다. 각 팀셀별로 진행하시는데요. 좋은 컴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도 놀라운 전도의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18일이 크맨시데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김영진, 장정심 가정, 안경일, 최혜정 가정 등남하신 것 축하드리고 강숙희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조금 일찍 돌아온 것 같아요.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들 준비해서 은혜로운 감사 예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매월 첫 주 성교헌금 주간이기도 합니다. 성교헌금 주간 매주 첫 주일은 구제헌금, 또 장학헌금, 또 카라헌금, 성교헌금, 첫 주에는 특별헌금 드리는 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방역 잘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가실 때는 뒷좌석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지금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그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나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